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도자도 들으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이제 점점 겨울에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비도 하루에 몇 번씩 오고 또 비가 오는가 하면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이렇죠. 어쨌든 겨울이 다가올 때, 환절기 때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심히 부족한 것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뱀을 참 싫어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에 있을 때 뱀을 봤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있는 동안 뱀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뱀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눈이 참 이 눈썰미라고 하죠. 이 눈이 참 꼼꼼하게 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뱀을 못 봤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뱀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찾아도 없습니다.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뱀은 이 먹이 사슬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우리 집에, 마을에 있는 집에 이 음식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놔두면 이것을 먹기 위해서 쥐가 옵니다. 쥐가 오면 또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집 주위에 이 풀이 많은데 풀을 많이 길게 자라면 질게 자라도록 놔두면 이렇게 뱀이 숨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마을 집 주위에는 풀을 깨끗이 깎거나 또 풀을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역시 뱀에게 물려서 거의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 맹독성,
독이 아주 많은 그 뱀에게 물렸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5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5시간 정도 지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셔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 해독제를 주사를 맞고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같이 이 독사에게 물린 자들, 그런 사람들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만약 살기를 원하면 그 물린 자국에 피를 뽑아내고 해독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이 중독이 되어서 그 몸이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역시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뱀의 독이나 육신의 독은 어쩌다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독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죄의 중독이 되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죄라는 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독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독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이것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 말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회원하고는 조금 다른 정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당이 내셔널당이 있고 레이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다른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몇 명이 공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의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중에 한 명의 바리새인으로서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성공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도 죄의 도구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유대주의 지성과 이 여러 가지 권력, 이것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과 유대교의 만남,
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밤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 때에는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도 역시 아주 어둡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역시 이 죄의 속박 아래 아주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니고데모가 아주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덕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권력도 가졌지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돈까지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그 흔한 영화관, 극장 이런 데 한번 가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박사가 되고 관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외적인 타이틀에 비해서 아주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만 어기게 되어도 전체를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밤마다 고민을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방문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런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이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간 스펙 이것 가지고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남이 어떤 행위, 즉 자기가 정상에 오른 것처럼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고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높은 지위에 도달하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거나 먹거리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나 또 행복의 지수 이것도 높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영혼의 독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님을 발견하고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갈등을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번뇌와 시련, 오랫동안 그의 여린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3일간의 금식도 했고 또는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산상수훈, 이 말씀을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1510년 때마침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논쟁이 생겨서 그 논쟁에 대한 교황의 급한 대답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로마로 파송되었고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교황의 자문뿐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갖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28계단, 이 28계단으로 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오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연옥, 지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맞추면서 28계단을 올랐으나 그에게는 아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고 늘 죄책감에 눌려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이 사람들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혼의 독은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3절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절에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거듭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다 말살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아름다운 자아가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 그에게 가장 이해가 잘 되도록 그 어느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14절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광야에 거친 땅들과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물이 없고 또 먹는 것도 실정이 났기 때문에 계속 만나만 먹는 이런 것들이 실정이 났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은 아주 맹렬한 독이 있는 독사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자 다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노스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는 급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낫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정말 믿고 쳐다보았던 사람은 다 살았지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하고 말할 때에는
그들의 독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하면서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피를 뽑아서 독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주사 맞든지 해야지, 무슨 그것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해독이 되느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단순히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 뱀 앞에, 놋뱀 앞에 달려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놋으로 만든 뱀만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상태에서 누워서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했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독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물린 부위를 묶어서 피를 뽑아냈기 때문에, 또는 해독제를 마셨기 때문에 독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 몸에 독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독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놀란 니고데모, 그는 뭔가 또다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말하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뱀의 독이 다 해독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깊이 퍼져 있는 죄의 독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뱀에게 인격과 육신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욕의 불뱀에 물려 밤거리를 헤매입니다. 탐욕의 불뱀에 물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뱀에 물려 온 인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4절.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든 내면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내면을 순결하고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믿는 이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것이 많지만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독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 구절은
이 구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봅시다. 물이 워낙 다양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물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의미에 별로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조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적인 탄생이 있듯이 영적인 탄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는 아름다운 육이 있을 수도 있고 추한 육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에는 세련된 육이 있을 수도 있고 세련되지 못한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에는 문명화된 육도 있고 또 미개한 것도 있습니다. 육에는 또 고상한 육도 있고 고상하지 않은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육은 저속하고 세속된 육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니고데모의 육은 세련되고 고상한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교육을 교화한다고 해도 육일 뿐입니다. 육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악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 결코 영을 낳을 수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듯이 영은 영을 낳습니다. 영적인 탄생은 육적인 탄생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날 때에 육의 본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을 부여받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어디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거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이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람의 종류는 회리바람과 산들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바람도 있고 치맛바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바람의 방향과 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불가항력이요 또 임의로 불니다.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고 이성으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역사해서 그 변화가 눈에 거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변화되든 급진적으로 변화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어디서 가서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역시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변화된 그 결과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던 사람이 환하게 웃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둡고 부정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미와 기쁨이 넘칩니다. 자기 광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전하게 됩니다. 땅에 코를 박고 살던 사람이 정말 포효하는 그런 호랑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영혼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은 영혼의 독을 해독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뱀의 독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